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잦았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한번 이스라엘에게 대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블레셋이 이번에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온 데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블레셋을 이끄는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그 체구만으로도 이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약 35에서 40cm쯤 되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2m 20은 넘었던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앞장선 이번 전쟁에 다윗의 형제 3형제가 참가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아가지를 못했죠. 다윗의 아버지는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오라며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다윗은 베들레헴부터 그 전쟁터가 있는 그 전쟁터 진영을 펼쳐놓은 곳까지 엘라 골짜기까지 약 24km가 떨어진 곳을 심부름을 갑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약 40일간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울왕은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도 주고 내 딸도 주고 세금을 평생 면제해 주겠다. 그러나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 모두가 다 골리앗이 두려워서 쥐죽은 듯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이 용감하게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이 말을 들은 그 큰 형 엘리압이 화를 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이 말은 다윗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본 성경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확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뭘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러 온 줄 모르는 줄 아느냐? 아버지 심부름으로 24km나 떨어진 곳으로 왔는데 근데 싸움 구경하러 왔다고 지금 다윗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은 형으로부터 무시받는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때론 무시받을 때가 있고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들이 항상 좋은 반응으로 돌아왔습니까? 안 그럴 때도 많죠. 나는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일이 내가 다 말로 설명하고 해명해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명하겠습니까? 의미 없죠. 그냥 무시는 무시대로 받고 오해는 그냥 오해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날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했던 이 믿음의 말, 저 골리앗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다윗이 했던 이 믿음의 말보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했던 다윗을 무시하는 말, 네가 뭐라고? 너 싸움 구경하러 왔지? 이 무시하는 말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공감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엘리압 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설치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찍소리 못하고 숨어 지냈는데, 근데 이 다윗이 와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니 다윗의 말에 공감이 되겠습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압의 말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심지어 아직 나이도 되지 않아서, 군대 갈 나이조차 되지 않아서 이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목동이었는데, 골리앗을 처음 보는 이 목동이 하는 그 믿음의 말이 어떻게 공감을 받겠습니까? 그저 무모하고 치기 어린 말로 들릴 뿐이죠. 전쟁과 골리앗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 다윗이 했던 믿음의 말은 사람들에게 들릴 때에 어떻게 들립니까? 그저 그냥 한 스푼 정도의, 그 정도의 정당한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전쟁과 골리앗을 경험해본 이 엘리압이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한 톤 정도 되는 그런 정당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시받고 믿음이 오해받을 때는, 그때에는 참 믿음의 말보다 무시하는 말이 더 세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보다 오해하는 사람의 말이 더 옳아 보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지 못하고 있는데 맞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사울 왕에게도 들어가게 되었죠. 그 사람 데리고 와봐라. 도대체 누구냐? 큰 기대감에 들뜬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났습니다. 다윗은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에서, 사울의 이 말에서 다윗을 대하는 그 사울의 실망감과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그냥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 많은 노련한 용사다. 그렇게 지금 두 명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림없다 이놈아. 어림없다. 너는 골리앗에게 어림없다. 사울왕이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사실 사울왕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름난 용사였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 이상 컸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사울왕도 나름 건장한 체구를 가진,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보기에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장수들 중에서 이 골리앗은 최고로 강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그저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냥 중2병 환자로밖에 안 보여요.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는 이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믿음을 대하는 세상의 반응이 의심입니다.
네가 할 수나 있을까? 그게 과연 될까? 다윗의 믿음과 사울 왕의 의심이 만났습니다. 그날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누구라도 사울처럼 의심했을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한 스푼의 물이라면 사울 왕이 가진 이 전쟁 경험에서 나오는 이 다윗을 향한 그 의심은 한 톤의 물과도 같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기보단 의심을 갖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기는 싫으니까 여전히 다윗을 의심하면서 자신들이 나눠줘야 할 그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깁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칼과 갑옷을 다윗에게 줘요. 칼과 갑옷을 준다? 그건 뭐예요? 권한과 책임을 넘긴 거예요.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너 되겠냐? 의심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떠넘겨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홀로 싸우러 가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칼과 갑옷 다 버려두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주변에서 해주는 그런 어설픈 위로의 말, 겉과 속이 다른 격려의 말 다 뒤로 한 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갖 의심을 다 짊어지고 혼자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외롭습니다. 항상 믿음의 싸움을 할 때는, 특별히 의심과 싸울 때는 홀로 싸웁니다. 외로운 싸움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곳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만났습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은, 가까이에서 본 이 골리앗을 가까이에서 본 이 다윗은 이렇게 서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먼저 다윗을 본 골리앗의 반응을 한번 보면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딱 보니까 다윗의 외모를 보니까 이 곱상하게 여자처럼 생겼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 저게 무슨 군인이야?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처럼 보입니다.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이 골리앗은 온갖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 등에게 주리라. 골리앗은 이리와, 이리와, 너 이리와봐. 무슨 애 취급하는 거야. 이리와봐, 너. 죽여서 시체도 못 찾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진 자의 협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부패한 세상 권력의 협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부패한 경찰 권력의 협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대하듯이 무시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의 남편분이 치매가 있었어요. 요양원에 있다가 밤에 어떻게 그 요양원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혔습니다. 119에 실려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뒤통수가 깨져 있어요. 가보니까 자전거 뒷바퀴가 찌그러져 있고, 벤츠, 상대방 차량 벤츠차인데 벤츠차 앞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자, 뭘 의미합니까? 차가 뒤에서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일주 이렇게 쭉 받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제가 참 희한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가 하는 말이, 이 권사님의 남편분이, 다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순간에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동차 운전한 사람이 그나마 병원비를 내준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에게 합의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또 경찰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벤츠 운전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방귀나 끼는 그런 유지였어요. 그 희한하게 벤츠인데 블랙박스가 있을 것인데 희한하게 그날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전거가 뒷바퀴가 부러졌다고 119 구급대원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현장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며칠 지나서 갔죠. 갔는데 자전거를 누가 주워 갔는지 치웠는지 자전거가 없어요. 증거물이 없어요. 이 권사님, 이 남편분은 치매가 있으니까 이 하는 말이 이게 정언이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 권사님 데리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왜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바뀌었냐, 이게 뭐냐, 역주행했다고 했는데 그 초등 수사한 거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현장 사진 찍은 거 있을 거 아니냐, 자전거 뒷바퀴가 찌그러졌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사진 찍은 거 보여달라. 그 도로에 보면 CCTV가 있지 않습니까? CCTV에 그 가는 길에 자전거가 찍혔을 거 아니냐, 수키로를 자전거 타고 밤에 이동을 했는데 그 역주행인지 아닌지 CCTV 조사하면 다 나올 거 아니냐, 보여달라 이랬어요. 그때 경찰이 하는 말이, 누구십니까? 아들입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다. 누굽니까? 아, 저 교회 목사라고 대답했더니, 이 경찰이 가족이 아니란 거를 딱 알고부터 태도가 확 달라지는데, 가족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서냐고. 당신이 법률 대리인이냐 가족이냐 무슨 상관이냐. 목사면 가서, 내가 정확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면 가서 목회나 잘 하시라고. CCTV는 무슨, 이게 살인사건도 아닌데 무슨 CCTV를 확인하냐고. 자꾸 이렇게 와서 지금 경찰서 와서 우리 업무 방해하면 이거 업무해방죄로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패한 권력의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 옆에 있던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요, 살며시. 고마하라는 거죠. 그죠? 집으로 오는 길에 권사님이 그래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병원비라도 대준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보고 이제 그만하자는 사인을 준 거예요. 나중에 또 좀 알아보니까 이 교통사고는 처음 초등조사 이게 뒤집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군요. 안 된대요, 이게. 그렇게 다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참 제가 그 세상 권력 앞에 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분명히 119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CCTV 왜 못 보여준다 그러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저도 법도 모르고 말이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가진 힘과 수많은 전쟁의 경력 앞에서
이 다윗이 가진 믿음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 그냥 한 스푼이라면 골리앗의 힘과 전쟁의 경험은 한 톤의 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어떤 일을 실제로 겪기 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욕이 생깁니다. 근데 당장의 일이 아니고 그 눈앞에 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실제 실물을 딱 부딪히고 나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꼬리를 내리고 이전에 넘치던 그런 의욕은 그냥 싹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의욕이에요. 멀리서 볼 때에 저 골리앗 내가 물리칠 수 있어.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2m 20 넘는 키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그게 무서울 법하죠. 그러나 골리앗을 멀리서 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실물을 바로 앞에서 접한 이 다윗의 태도는 동일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다윗의 이 자신감이 그저 중2병 환자의 그런 일시적인 의욕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욕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강한 의욕이 있어도 그것은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의욕은 절대 믿음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의욕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꺾이는 게 의욕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애초에 현실을 초월해내는 그런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이라는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믿음 한 숟가락이 현실, 경험 한 트럭을 이긴다. 여러분, 뻥튀기 한 트럭 가지고 온다고 해도 손톱만한 다이아몬드를 절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맞죠? 믿음은 다이아몬드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뻥튀기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을 만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다윗이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네? 여러분, 다윗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봤어요. 칼과 단창을 들고 오는구나. 엄청 큰 칼이네. 엄청 큰 창이네. 다윗은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눈을 감아버린 게 아니에요. 못 본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이 현실주의자라면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네? 나는 물맷돌을 가지고 가. 나는 물맷돌을 겁나 잘 던져. 내가 지금까지 물맷돌 던져서 곰도 잡아봤어. 내가 이 물맷돌로 너랑 싸우면 승산이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이게 현실주의자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가는 무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가는 무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는 물맷대 들고 너에게 맞짱 뜰 거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맞짱 뜰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남자 집사님들로 구성된 그런 제자훈련
하고 있었는데, 다 이제 직장인들이어서 저녁에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도전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신학 공부하고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대하면 다른 사람들의 밥이 됩니다. 이분이 저기 포항제철에서 근무하시다가 당진 저기 제철, 현대제철로 이제 오신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보다 사회 경험이 적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서 성도들에게, 훈련생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해봐도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 해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다 이제 빵 터졌습니다. 한번 웃었죠. 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한 세상은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할 말은 많은데,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이렇더라 라고 할 말이 그만큼 있습니까? 아니,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자신이 경험했던 세상만큼, 아니 혹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참 그런 말 쉽게 못했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 다윗을 바라보는 형 엘리압의 시선은 무시와 오해였고, 믿음을 가진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선은 의심과 책임 전가였고, 믿음을 가진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의 시선은 조롱과 협박이었고,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의욕만 앞선 중2병 환자 취급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경험을 앞세울 때에 그때 그 시선으로 믿음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은 참 귀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해왔든 그 경험에 여러분 스스로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한 스푼이 우리가 했던 그 어떤 경험 한 트럭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한 스푼을 주셨다. 이 믿음 한 스푼으로 세상의 무시와 오해와 의심과 책임 전가와 조롱과 협박을 이겨내라. 당당히 맞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 한 스푼이 경험 한 트럭을 이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험이 때론 재산이지만 그렇게 쌓은 경험, 이 재산에 스스로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음 한 스푼에 그 힘을 믿고 무시와 오해와 의심과 책임전가와 조롱과 협박의 시선을 모두 다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는 우리 모든 득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